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민수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동들이 참 많잖아요. 옳지 못한, 불평불만하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 많은데, 그걸 보면 마치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과 가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보아왔어요. 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보는 게 원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망은 전염되는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원망이 전염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래요. 전염이 돼요. 원망이. 저도 그걸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에서 이 원망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한 38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성지순례를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 다 맡아서 했었어요.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여서 이제 38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이게 순례의 마음과 이 각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지순례니까. 근데 개중에는 이제 성지순례보다는 그냥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간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먹는 것, 자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여행 갔는데 호텔이 좋고 먹는 음식이 좋으면 여행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좀 불편해도 좀 음식이 좀 덜 맛있어도 순례니까 가야 하는데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여행 삼아 간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은 편만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나눠졌어요. 저 같으면 저는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저는 이게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음식이. 그러면 고추장 빼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순례에 갔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면 맛있다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은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례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형편없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음식이 왜 이러느냐, 호텔이 왜 이러느냐, 이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행사 불매운동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불평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여행사에 막 항의 전화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만족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성지순례이고 모두를 위해서 조금 내가 불편스러워도 그걸 참았더라면 그 여행의 끝이 더 좋았을 것인데 확실히 이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불평에 동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막 그렇게 동조를 했어요. 그렇더라. 근데 동조를 했던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 한 그릇 가져다 먹을 때가 혼자 세 그릇, 네 그릇 먹는 목사님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먹을 게 없더라, 정신없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맛있는 데 갔다가 10번이 더 먹겠다. 사실은 불평할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불평하니까 그냥 불평에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확실히 이 불평은 전염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다가올 은혜와 복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병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곳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정탐을 하게 하시고 이곳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은 보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어려움과 위험만 보면서 주저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병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 때 애굽인 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 잘 알죠. 왜 이 재앙이 내렸는지 그 소문을 다 듣고 알죠.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의 나라에도 다 알렸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굽 군사가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하나님과 애굽의 군사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한 이 백성들을 만약에 죽이면 다 멸하시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수군수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를 죽였구나. 이렇게 나라들이 수군수군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백성들을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이 걱정되어서 혹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웃 나라들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자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에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은 오직 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가 있을 때. 그럼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십시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이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모세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는데 나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걸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당장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 내가 너 백성들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다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너 기도 들어줄게. 그러나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22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 그냥 평범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에서 하신 모든 권능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었어요. 우리 속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조금 뒤에 잠시 후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시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권능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제일 우리가 잘하는 시험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럴 때 많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나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나 그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해주시면, 이건 계약이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출애굽 14장 11절 12절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막 쓴물밖에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을 했어요. 16장 20절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다가 썩고 벌레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6장 27절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2배로 거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안식 뭐 다음날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다가 나갔다가 허탕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고,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민수기 11장에는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해서 진영 끝에 불이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했고,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정탐을 하고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나는 또 어떤가? 그들을 보면서 나도 들여다봐야죠.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았는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할 때도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았는가?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했냐? 나도 너는 모른다.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니, 불행하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이런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참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멸시하며 살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소망이 없는 걸까요? 나는 늘 그러는데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갈렙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 중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죽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만 믿고 살면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유혹도 시험거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지켜가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민수기 말씀을 잘 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마음이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서 믿음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